우린 지난 여러 번 걸쳐서 우리는 누구임에 왜 존재하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가랴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주님께 일컬어서 어떤 사람이라고 칭합니까?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58장 14절을 추적합니다. 앞에 말씀 누굽니까?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온 하늘은, 이 말씀은 리빙 헤럴드 1901년 4월 16일자에 있는 말씀이에요. 온 하늘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사단을 패배시키고 그분의 품성을 옹호하고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을 속히 오심을 만들어줄 제7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령과 실현하여 정금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높은 부르심 앞에 바울처럼 항상 목표를 두시고 밀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호 4장 18절을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여러분 그렇죠?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까? 완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고호 4장 18절에 예니시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염두하고 무엇을 생각하는가의 사물 이상의 수준을 절대 넘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의를 항상 우리 마음 첫째 자리에 두셔야 합니다. 그 의가 뭘까? 지금 내 말투가, 내 어법이, 내 표정이, 내 삶이, 내 옷이, 내 치장이, 내 모든 것이 의와 조화되었을까? 항상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아모스 4장 12절은 주석하기를 우리는 표준을 높여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표준에 맞춰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의 의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거듭나서 성령의 내재를 통하여 거룩한 예미 지켜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그런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또한 심각한 말씀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흔들림. 흔들림 무엇입니까? 흔들림. 히브리 12장에 쭉 밑에 말씀 보시면요. 26, 7절쯤 쭉 보시면요. 하나님은 진동치 않을 것을 영원히 영존케 하기 위해서 모든 걸 흔들어 대시겠대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마에 인침받기 전에 철저한 기질이 있을 것입니다. 요 며칠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흔들림. 여러분,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여기는? 예, 키에 바람에 겨눈만하게요. 나라가 뭐만 남게 하는 것입니까? 알곡만. 이 오른쪽에 희미한 그림은 팔레스타인 마지막 투수 타작마당에서 이 정결케 하는 작업이랍니다. 이 본문의 그림이에요, 그림. 참, 이 가을 되면 이런 우리 장면을 볼 수 있죠. 예. 이건 무엇입니까? 영광. 오른쪽은 우리 시골 마을에 볼 수 있는, 종종 볼 수 있는 아낙네들의 키질의 모습입니다. 키질. 예, 오늘은 제목이 흔들림이라는 제목입니다. 흔들림. 이 제7 안식일예수 재림교회는 거듭 말하지만 유일무이한 이 세상에 율법의 보관자로 부름받은 교회는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으십니까? 예. 그런 놀라운 하나님 높은 부르심 앞에 우리를 누구나 원하면 달할 수 있도록 주신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수자 기회를 일컬어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핵심이 그렇습니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남은 교회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이 재림교회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제 인용한 말씀처럼 마치 이 지구에, 우주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용기 얻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남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다. 징계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무 사랑하는 대상이지만 옆구리 창이 찔림으로 탄생된 이 교회지만 온 하늘 값을 치르고 산 이 교회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입에서 토에 내친다고 경고합니다.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이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이는 내가 살았다나 죽은 사람이라. 이는 내가 사랑과 수고와 인내와 봉사를 많이 하지만 예수와 같은 품성이 없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라. 부자라 부유하여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청하지만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고 가난하다. 특별히 충격적인 사실은 진짜로 눈이 멀었습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최근에 다시 창세기부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금 아가서를 거의 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보지만 성경은 무궁무진합니다. 진리는 더 넓어지고 더 확장되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면서 더 단순해지면서 더 오묘하고 깊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 참다. 언제 다 성경을 좀 더 정통할까? 성경에 정통하고 싶었죠. 예수님처럼 정통하고 싶어요. 날마다 성경의 언약을 통하여 눈을 환히 씻으시고 성경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 말씀처럼 90편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는 것처럼 보는 그 경험을 통하여 이사야처럼 충격을 받고 정말 거듭나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거룩함이란 여러 번 정의하십니다. 사열전 5장 23절의 말씀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 주겠다. 고고 7장 1절의 말씀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겠다. 4장 3절의 말씀이요 사열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원하십니다. 거룩함이란 양심의 한 점의 죄도 없고 그들의 생활 품성에 부패의 흔적이 없는 사람, 삶 속에서 율법의 의미가 그대로 도입되어지는 사람들, 경건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사야 5장 6절 7절의 말씀 여러분. 경건의 비밀을 가진 사람. 좀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꼭 품어서 아가서처럼 예수께서 그들의 용모를 통해서 반사되어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 어찌 가능합니까 인간이? 천의가 어찌 아이를 낳겠습니까? 하지만 뭐가 임하면요. 은혜가 임하면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이요 복음. 그래서 복음이요 여러분.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참으로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채찍합니다. 왜요? 우리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요. 거룩함.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 12장 14절의 말씀. 초기문제 71페이지 말씀.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함이란 시원정이 드립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거룩함이란 율법과 조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의의 뭐요? 평강한 열매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아침 주제는 흔들림이 흔들림.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철저하게 퀴즈를 하시고
채찍질하시는 심판의 광경이 연출될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영광에 취하겠대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좀 적용하겠습니다. 참 아름답게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극심하게 흔들리고요. 무너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살진 몸이 파리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 보세요. 야복강가에서. 죽을 힘을 씨름하죠. 죽을 것 같죠. 저 개인의 삶 속에서 죄가 하나 발견되어질 때 그분이 임재가 느껴지면서 죽는 고통을 제가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식은 땀이 흐르는데요. 정말 두려웠어요. 야곱 영광에 취하고 살지 몸이 파리해지고 파리에 창백해진다 말씀 알죠, 여러분?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가고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은데 그 이삭을 보실래요? 오히려 죽을 것이 나물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남겠고 무수한 나무의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엄숙한 얘기입니다. 금같이 보인 재림교회 현장에서 거의 다 쭉정이로 판명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처럼 보여요? 금같이. 마태 13장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리라.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넘어서서 우리 개인을 향한 주님의 흔들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실현 정렬시켜서 순금으로 만드시는 흔들림을 함께 초계문제 중심으로 먼저 공부를 하고 쭉쭉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봅니다. 이 제목은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초계문집 흔들림이라는 장에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미리 말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라오디가 교회 권면 정의를 통하여 진실한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그 기별에 부응하기 위해서 집사님 가정처럼 완전한 자아 굴보의 경험에 가서 마침내 늦은 비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왜 부르짖을까요? 간단히 말합니다. 지금 우리 이 모양 이대로는 주님 책임맞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모양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용모는 창백했고 깊은 근심의 빛이 역력했다. 지금 이런 기별이 선포되어오지 않는다. 심각이 흔들려 체질하여 우리 속에 겨와 찢기가 다 불려나가고 열린 창문 밖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쇄신케 하는 거듭남과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내적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복음은 예리한 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을 가리켜서 아주 강하고 예리한 칼이래요. 우리를 철저하게 잘라 수술합니다. 호세아 4장 마지막 절부터 5장 마지막 절부터 6장 1, 3절까지 찢고 철저히 해부해서 똥과 기름을 다 뽑아내시겠대요. 하늘은 거룩한 곳입니다. 순결한 곳입니다. 로마서 3장의 그 주석으로 기억됩니다. 31절. 하늘은 사랑이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고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의가 입구에 서서 품성은 예수를 닮았느냐라고 묻는다. 유일한 통행증은 예수의 의를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의는 쉽게 말합니다. 자아가 주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 외에는 안 입혀집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사실 어제 안식일의 설교는 겟세마네에서 골고다를 하고 싶었어요. 겟세마네에서 골고다. 겟세마네의 뜻은 여러분 기름 짜다 뜻입니다. 골고다는 해골을 부수다 뜻입니다. 그분의 고난의 마지막 남은 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마시는 마지막 고난의 장면을 우리가 자주 묵상하래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자아가 부서지는 은혜가 있답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확고하고 진지한 빛이 얼굴에 반사되었고 이마에는 굵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때때로 그들은 얼굴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로 환하게 빛나기도 했지만 또다시 전과 같이 음숙하고 진지하며 근심 띤 빛이 그들을 뒤덮곤 했다. 심히 많은 모습이요. 세이킹, 흔들림.
미리 질문을 드려볼까요? 왜 이런 흔들림이 왔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경험이 와야 합니다. 철저하게 와야 합니다. 악한 천사가 그들을 둘러쌉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신하게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어제 보았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좁아요. 누가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이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게 남편 5번째 여인이 어떻게 품성 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가능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각한 흔들림 속에서 유일한 안전책을 묘사하기를 위를 향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두르고 있는 악한 천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습니다. 이 은유의 모습이 날개를 펼쳐기면서 마귀의 이 유혹과 이 불신의 이 시련들을 흩어버리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천사가 돕는 모습이 기도하고 진지하게 부러지는 사람들 앞에 예수께로부터 한 줄기 빛이 나와서 그들을 비춰주고, 이 빛이 크게 말하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지성소에서 오시는 기별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얼굴을 빛나게 해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고민하여 부러지는 일에 무관심한 것을 보았다. 그는 점점 어두워지자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서 떠납니다. 떠나서 심각한 그분의 높은 부르심 앞에 근심하며 열심으로 애통하면서 주님과 진심으로 씨름하는 자에게 그 천사들이 몰려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대하기 위하여 힘을 다해 싸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함으로 스스로 돕는 모든 자들을 도우려고 천사들이 분주히 다니는 것을 계시로 보았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천사의 임재를 믿음으로 느끼기를 바랍니다. 행동 하나 모든 것들이 하늘의 저울에 닿는 순간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무슨 말을 하든 성령 안에서 하는 습관을 기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으로 기억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활에 실수도 안 할 것이다. 놀라운 표정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안 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꽉 찬 사람들은요, 그런 헛된 말 하지 않는데 생활 방식까지 명료해져 버린대요.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주석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인격을 지배하면 그것이 증명되어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전에 있다가 안 보여요. 흔들림에서 뭐 한 것입니까? 떨어져 나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재림교회가 한 2천만 하고 한국에 한 12만, 20만, 5만 된다지만 엄청 많습니다. 기도원처럼 너무 많다. 300명만 남길 거예요. 설교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죄로 찾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금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니까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마지막 챕터예요. 아무나 교인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교인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성전의 기초 재료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금만 성전 벽돌로 구성되어서 집이 지어질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읽어보십시오. 확실합니다. 금과 은과 재료만 찾아서 성전 짓는 일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조금 보고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이런 흔들림이 왔다고 말합니까? 왜 흔들림이 옵니까? 맞습니다.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정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였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따라서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참된 기별의 권면에 흔들림의 기별을 함께 잠시 좀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을 만들어서. 이 권면이 무엇입니까? 표준을 높이게 합니다. 아모스 4장 12절 어디까지? 셋째 천사의 표준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기별을 정하고 흔들려서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운명이 달린 이 기별을요, 뭐가 달렸다고요? 운명. 오늘
잠이 들면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믿음의 확신과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공헌이 아니고요.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실제 성령께서 내자는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1절에 공부했죠. 구원의 확신은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내재한 예수께서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이 달린 이 기별, 운명이 달렸다. 저도 가끔 이제 나이가 50이 되고 보니까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끔 생각이 들으시면 죽음은 끝입니다, 여러분. 그 시로 운명은 살아온 행위는 돌이킬 수가 없고요. 그것으로 심사를 받고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노인이 그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고침 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여러분씩 찾아보십시오. 구원이 있을까? 하지만 이 증언이, 참된 정언의 권면이 주의를 끌지 못하고 거의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통해서 거룩한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가운데서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눌려있는 형식주의 교회로 바뀐 이 찰나에 사단이 달콤한 사탕을 주었는데, 그것이 뭔지 아셔요? 그것이 바로 신신하게 너무 달아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 차제,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곧바른 기별까지 희한하게 푸는 장면을 눈으로 봤어요. 너무 달콤하게 풀어요, 달콤하게. 이 기별은 달콤한 기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찔러 쪼개서 수술대에 올려놓고 아프지만 통증 참으라고 성령께서 위로하시면서 수술하는 기별이에요, 수술. 에스겔 37장의 주석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명료한 기별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정의해버린다. 이 증거가 무엇이기에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저나 우리 동산 식구들 앞에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정말 깊은 회개를 경험하고 있는가? 고 5장 17절 주석을 참조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선천적, 후천적, 배양된 경향성까지 잘려나가 버린다. 저 자신과 동산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번 습관된 기질과 품성들은요, 깨어서 열렬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냥 무심코 말을 내뱉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 내게 잘못되고 고쳐야 될 거야. 결심되시면 깨어서 기도하면 성령을 구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셔야 고쳐져요, 그것이. 안 고쳐지고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우리 이곳에 시골 생활하려고 모여 사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따라 기별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시골 생활이에요, 여러분. 저는 생활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농사지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셋째 천사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지만, 하지만 저는 짧은 인생이지만 깨끗한 흔적을 남고 살고 싶어요. 정말 주 앞에 간합되는 흔적을 남기고 살고 싶어요. 우리 생의 기록이 펼쳐지는 그날, 우리 동산의 우리 슬로건처럼요, 주님과 동의하는 삶이 쭉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별은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데, 죄를 거쳐버리는 회개예요. 그것은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케 하는 기별이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버리는 기별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옷을 벗고 있다. 아닌데 입고 있는데요. 보실래요? 12금이 수백억 나오고요. 수억 달러가 나오고요. 금으로 엄청 지어져 가고 있고요. 우리 한국의 재림교회 상조회 모금액이 100억을 돌파했답니다. 재림신문 기사로 떴어요. 저는 그런 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제가 위에 있으면요, 그런 장례식장 안 짓겠어요. 선지자의 기별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있어요. 다니엘 세 친구처럼 남은 그리하지 않을지라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들어보라! 천사가 외칩니다. 귀를 기울이는데요, 음악 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자비와 동정이 충만한 거룩한 기쁨을 자아내는 음악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다시 보라! 라고 외치자요. 조금 전에 심각하게 흔들린 사람을 보았는데, 크게 흔들림을 당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고민하고 울며 부르짖는 그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천사들이요 2배로 막 증가되어서 2배로. 조금 전 극심한 욕모, 갈등, 마치 야곱처럼요. 야곱 아시죠? 쩔뚝쩔뚝 하는데요. 얼굴은 역력한 고뇌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기쁨이 쫙 번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혹독한 갈등과 통과인 번민이 여전히 얼굴에 용모가 서려 있는데, 하지만 내적 고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빛과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야곱처럼요. 승리한 경험처럼. 그들은 마침내 뭐 했습니까? 승리했으며 깊은 감사와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히 있었다. 이들을 가리켜서 너 진리를 받을 자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 무리가 점점 줄어든다. 어떤 사람은 정로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오래 참고 고민과 강구를 통하여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사람들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으며, 그들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일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대신 채웠다. 악한 천사들이 아직도 그들 주위를 서성거렸으며 그들 어찌할 수가 없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보낸 기비를 깊이 상고하시고 적용하여서 계획하십시오. 흰옷과 뭡니까? 안약과 무엇입니까? 금을 사라.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예,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피로 씻어 깨끗게 된 예복입니다. 흰옷입니다. 안약입니다. 안약. 라오디게아 그 지방의 안약이 놀라운 명약이었지 않습니까? 명약. 네, 안약. 우리 안약을 우리 상인 튜닝기에 가서 사시길 바랍니다. 안약을 사십시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신투에 불과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따라 은혜의 보관소로 삼으셔서 지성소 광경처럼 너무 신기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놀랍게 여겨지는 예표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의 마음의 지성소 안에 성령의 예리한 손길을 통하여 정연하시고 또 실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사원 율법을 영원히 보관하는 장소로 오늘 우리를 연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감지하고, 때로는 그것이 잘려나가는 고통과 인내가 요구되어지고 자존심을 완전히 깨어버려야 하는 겸비가 요구되어질지라도 오늘의 순응함으로 우리가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변화의 손길을 경험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 이곳에 버려진 주의 종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높은 부르심 앞에 온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이 기를 앞에 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 속에서 어떤 대가가 지불되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에 참된 정의를 그면 앞에 순응함으로 주의 마음과 부합되어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되기를 심히 아버지 원합니다. 오늘 하나를 아버지 맡기기 원하오니 우리 모든 걸음을 지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어서 우리의 뜻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마귀의 수단 일들을 다 파괴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흠이 많고 결함이 많아서 너무 부끄러운 흔적이 남아있지만 용기 잃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깨끗하게 변화되고 주의 거룩한 진리를 담은 모습으로 주께서 원하시며 세상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세지 천사의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묵도록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